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중에 오늘은 등불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 등불을 끊이지 않게 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축복입니다. 자, 끊이지 않는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죠. 24의 축복입니다. 24는 우리의 시간을 말하는데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24의 우리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그래서 끊이지 않는 축복 24의 축복은 이 축복입니다. 항상의 축복. 자, 그러면은 서론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서론에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분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요, 정확한 복음과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전도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음의 전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이 복음의 축복을 전달할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대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는 씁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예요? 렘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남은 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만 맞고 다 틀렸다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아주 소수의 이 복음과 전도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은 이 시대의 유일한 이 복음과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남은 자, 렘넌트여 전도자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죠? 광야를 가잖아요. 이 광야를 가는 거는 내 인생 여정이다. 그러면은 내 인생은 어떤 여정입니까? 이 여정입니다. 전도자의 여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 모든 사건,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여러분에게 주신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절대로 여러분의 모습 보고 또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사건 보고 낙심하거나 그거 보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여러분이요,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유일한 복음과 성경적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은 조금 남들에 비해서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현장 속에서 전도자의 여정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에 정확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 모습 보고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전도자요, 여러분의 인생에 겪는 모든 일은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는 일입니다. 그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에는 뭘 하라겠어요? 성막을 만들라 하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시고 지금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에 성막을 만들라고 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 무엇을 하라겠어요? 등불을 계속 피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걸 뭘 말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요, 먼저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자, 끊이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랬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뭘 말하는 거죠? 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밤, 어두움이죠. 그렇죠.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매일 이 뭐예요? 시간적으로 볼 때 매일 오는 게 뭐죠? 계속되는 게 낮과 밤이잖아요. 그런데 낮에는 햇빛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밤에는 어두우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에 등불을 끊이지 않고 켜서 밝히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영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움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기 뭐예요? 흑암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단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끊이지 않고 계속 활동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지옥에 가둘 때까지 존재하며 활동하는 이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요, 보면은요, 분명히 어디에 나오냐? 여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혼돈, 공허, 흑암.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도 나오고요. 에스겔 28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은요,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원래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타락을 한 겁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에요. 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요, 땅으로 쫓겨난 겁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이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계속 존재하며 계속 활동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활동하냐? 계시록 20장 10절 14절에 보면은요, 이 사단을요, 완전히요, 이 가두는 그때가 와요. 하나님이 이 지옥에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요, 완전히 가둬버려요. 그때까지는요,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끊이지 않는 문제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누구에게요? 인간에게. 그 문제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 활동하는 이 사단이요, 계속 만들어내는 문제가 바로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인 이 인간이요, 자꾸 하나님을 뭐 하도록 하는 거예요?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보여져야 됩니다. 등불을 언제 켜라고 했냐? 저녁부터 아침까지요. 매일 우리에게 밤이 오잖아요. 저녁, 아침, 매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이 오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하는 이 사단의 존재와 이 사단의 역사. 이게 제일 먼저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요, 가장 먼저 보여져야
보여줘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우리 인간을요 계속 공격하면서 뭐라고 하냐?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 힘, 네 능력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축복을 회복하고 그거 하려고 하면은요 어떻게든지 이 사단은요 못하게. 네 힘대로 해라. 네 능력대로, 네 능력을 가지고 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계속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12가지 문제 아닙니까? 자,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우리 인간을요 계속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 없는요 완전히 문화 속에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요 우리 인생을요 완전히요 멸망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끊이지 않는 문제, 이걸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근본 문제라고.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보여져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먼저 보여진 영적인 사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저에게요 보여지고 깨달아지면서 보여진 사실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나를 계속 하나님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하는 존재가 있구나. 아, 이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이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창세기 3장 사건을 만든 이 사단이 지금도 계속 나를 속이고 공격하는구나. 그 속이고 공격하는 포인트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 그거 말고 육신적인 축복, 네 힘, 네 능력, 세상의 힘, 그거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이요 멋있는 말이잖아요.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너무 우리에게 달콤한 말이잖아요. 네 힘, 네 능력을 가지고 살고 세상에 있는 그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살고 네가 공부하고 배운 그 지식의 힘, 그거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 인간을요 계속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사실로 보여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이요 이 끊이지 않는 이 문제, 이 어둠,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보세요, 끊이지 않는요 이 고통이요 계속되는 겁니다. 끊이지 않는 고통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고통입니까? 제일 많은 게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요 이 영적인 고통이요 계속 옵니다.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인간이 영적인 존재죠. 그러면 이 인간의 영혼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이 끊이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이 사단이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요 제일 먼저 영적으로 뭔가 힘들고 어려웠고 이게요 계속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어디서 이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요 들어도 못 깨닫고요 얘기해 주는 데도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사람들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요 계속 고통 가운데서 헤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끊이지 않는 이 문제, 이 어두움이 계속되니까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영적으로 계속 힘든 거예요. 저는 이틀 전인가요? 그 신문 기사 보고, 인터넷에 나온 신문 기사 보고 그걸 알았어요. 그 피겨 스케이팅 하는 여자 선수 중에서 뭐 김연아가 지금 은퇴하고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 말고 또 그 밑에 후배인 것 같은데, 비슷한 또래 같은데 또 유명한 선수가 있었더라고요. 지금 22살, 3살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이, 이 젊은 그 여자가 아주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촉망받던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는데, 이 사람이 뭐가 되냐? 무당이 됐어요. 그게 이렇게 쭉 그 기사가 나왔다고. 그 자기가 왜 무당이 되냐? 너무 힘들었대요. 그 기사가 나왔어요. 신문 기사에, 연예 신문 기사에. 스케이팅 탈 때마다 귀신이 보인대요. 그 막 점프도 못 하겠고, 막 점프할 때마다 막 귀신 보이고, 너무 자기 시달리고 힘들었대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지 막 이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조기에 선수를 은퇴하고 뭘 했냐? 감독이 된 거예요. 그런 날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보이고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안 하려고 눌러놓고 엄마하고 얘기해서 하다가 결국은 안 돼서 신을 받았대요. 그거 지금 무당이 됐다고. 엄마는 조금 이해하는데 가족들은 전혀 이해를 못한다고. 여러분이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정신 문제하고 다릅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내가 막 마음 생각이 좀 우울하다, 뭐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실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뭐가 들리는 겁니다. 안 들리는데 들린다 생각하는 게 정신병인데, 이건 그게 아니고 실제 귀신의 소리가 들리고 귀신이 보인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고통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에 따르는요, 정신고통. 정신적으로 계속 힘든 겁니다. 보세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이 사단에게서가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고통이 오니까 제일 마음에 제일 그 다음에 오는 게 뭐겠어요? 마음 생각의 문제예요. 뭔가 모르게요, 이 사람의요, 이 마음 생각이요, 편치가 않은 겁니다. 뭔가 모르게 마음 생각이요, 힘든 겁니다. 뭔가 모르게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런 겁니다. 뭔가 모르게 어둠, 캄캄한 거에 덮여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둠에 덮여 있으니까 마음 생각이요, 뭔가 모르게 힘든 겁니다. 근데 왜 힘든지 몰라. 내가 왜 이렇게 마음 생각이 힘든지 몰라. 다 있고 가진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자, 이 마음 생각이 힘드니까 이게 어디로 나타나요? 이게요, 당연히 이제 육신으로 나타나는 거죠. 육신 고통. 나타날 수밖에 없죠. 마음 생각이 힘드니까요, 이 사람이 뭘 집착하기도 하고, 그게 계속되면 중독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의요, 삶에요, 계속 고통이 오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이요,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영적인 고통. 그게 마음 생각으로, 육신으로 계속 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계속 오니까 어떤 사람은요, 너무 힘드니까 무당도 찾아가고, 막 굿도 하고, 점도 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끊이지 않는 고통이요,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요, 첫 번째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끊이지 않는 문제 속에서, 끊이지 않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도 이 부분을 알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인과 답을 얘기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이 부분을요, 얘기해 줄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이요, 누군지를 깨닫고요, 오늘 끊이지 않는 축복 24 항상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지면요, 두 번째 뭐가 보입니까? 이 끊이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요,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뭘 주셨어요? 답을 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 뭐예요? 등불입니다. 그렇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어두움, 흑암이요. 계속 오잖아요. 매일 밤이 오잖아요. 이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계속 이 흑암, 어두움, 이 사단이요.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흑암, 어두움을 이기는 거는요. 뭐밖에 없어요? 빛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훌륭한 사람이 가도 어두움을 이길 수는 없어요. 아무리 뭐 좋은 물건을 가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두움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빛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등불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감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누구를 만나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이 속에 있었어요. 이 부분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완전히 나오는 해결책, 답, 등불, 빛을 알게 하죠. 그게 바로 구약의 뭐예요? 그리스도요. 그렇죠. 이게 메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전체는 뭐냐?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이 어둠,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길 빛,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아멘입니까? 이게 성막 전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보여지더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단순히 성경에 그냥 기록된 얘기가 아니고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이요. 제 인생의 해결책으로 답으로 붙잡혀지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영적으로 뭔가에 덮여 있고 내가 뭔가에 이 흑암 사단 어둠 가운데 있구나. 우리 인생이 거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빛 등불을 주셨구나.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요. 이게 제게요. 진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계속 나오는 지금 출애굽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희생제사요. 이게 바로 등불,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이 말씀이요 제게요 진짜 믿어지고 이해되고 저에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이게 구약 전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우리 오늘 이 등불뿐만 아닌 성막 전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5장 8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만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성막.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함께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고 나와 함께하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표가 바로 뭐예요? 성막. 아멘입니까? 저게 막 이런 영적인 사실, 영적인 축복이 저에게 진짜 믿어지더라니까요. 자, 그럼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의 이 등불, 이 빛, 해결책, 답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었다니까요. 그럼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어야지 석가모니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어야지 뭐 소크라테스 믿을 수 없잖아요. 저는 며칠 전에 알았어요. 그 나우나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뭐 그냥 나우나 뭐 저번에 콘서트 한다고 해서 뭐 저는 뭐 관심 없죠. 난 나우나 안 좋아하니까 보면 남진이 더 좋지 나우나보다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저희 세대 분은 아닌데 근데 그 나우나가 뭐 테스형을 불렀대요. 테스형 이게 엄청 유행하는 그래서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우연히 테스형 이게 뭐지? 그 궁금해서 들은 거예요. 테스형이 뭔가 그 듣다가 알았어요. 그게 뭐냐 소크라테스 형이
소크라테스 그 철학자를 테스형이라고 해서 그거를 나훈아가 작사 작곡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었는데 노래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집에서 호수 보고 집중하다가 생각나서 또 테스형 들었어요. 노래가요. 근데 뭔가 의미가 있어요. 나훈아 이 사람들 막 인생이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걸 자기가 표현한 거예요. 그 테스 형은 이 답을 알고 있는지. 그 테스 형도 답이 없어서 헤맸잖아요. 그런 그 테스 형한테 묻는 얘기요. 뭔가 의미는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곡도 잘 졌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 부르게 하게 뭐 말하면 중독성 있는 게 잘 지었더라고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은 거예요. 그냥 거기다 제가 목사까지 됐으니까 예수 믿어야죠. 구원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모르고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오직 예수인지, 왜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를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믿은 것도 은혜지만요, 전혀 의미와 내용 없이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게 이해되어지면서요, 내 인생에 이 어둠, 끊이지 않는 문제를 완전히 끝낼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구나. 예수가 기독교의 지도자가 아니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제가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 여러분 그대로 보세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이 끊이지 않는 문제, 이 어둠의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에 이분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의 세력을요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다 여신 겁니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진짜 이해하고 고백한다면 최고의 고백이요,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그 예원교회 예배 보면 정은주 목사님 메시지 할 때 항상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나. 그거 전부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요, 정말 내가 그 의미를 알고 고백한다면요 최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고백하는 그 시간에 모든 어둠과 모든 재앙과 모든 사단의 세력과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가 끊어지는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제가요 진짜 이 사실을요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예요? 등불을 켜라. 이 등불은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도 분명히 나오죠.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렇죠.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은요 어떤 축복이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뭐예요? 이겁니다. 신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은 누구냐? 완전히 이 어두움에서 이 하나님 떠난 데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요. 신분이 바뀝니다. 다른 신분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요 급이 달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좀 이따 3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마음 생각에요 불신자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불신자가 하는 염려 걱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요 급이 달라요.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여러분 왕족이요, 왕의 자녀예요. 왕의 아들이고 왕의 딸이라니까요. 왕자요 공주라니까요. 왕자가 아닌데 왕자라고 하고 공주가 아닌데 공주라는 건 뭐예요? 그걸 공주병이라고 하잖아요.
왕자병이요. 근데 여러분 왕자니까 왕자라고 하는 거예요. 공주니까 공주는, 여러분은 왕자병이 아니고 공주병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왕자요 공주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제가 정말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 땅에 있는 흑암 사단 귀신, 이 어둠을 이기는 권세. 여러분 아무리 어두움이 강해도 빛만 있으면 그 어두움은 떠나가요. 그렇죠? 아무리 이 어두움 사단이 강해도 이 그리스도 등불 대신 참 등불이요 참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는요 완전히 떠나.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요. 아멘입니까? 6일 동안 현장 갈 때 당당히 가세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빛입니다. 여러분이 빛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안에 끊이지 않는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참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힘든 현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장을 빛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6일의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무리 그 현장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을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가지고 가라. 제가 어느 날 이게요 진짜 믿어지더라니까요. 자, 이게 믿어지면서 뭐가 믿어져요? 나의 배경이요. 빌립보서 3장,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죠. 그렇죠. 내가 가는 곳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어떤 축복이 임해요? 그 현장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전달하고 이 현장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냈구나. 진짜 이게 믿어지더라. 그래서 어떤 현장이든 괜찮다.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어도 괜찮다. 왜냐? 나에게는요 이 신분, 권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요 이 끊이지 않는 축복, 24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음이 정말 믿어지고 이것이 누려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요 3번이 되어지더라고요. 3번이 뭐냐? 이때부터요 이 해결책, 답, 이걸 가지고요 제가요 이 끊이지 않는 축복의 누림을 갖게, 끊이지 않는 이 축복이요 나에게 와 있어요. 그렇죠? 이걸 누리는 겁니다. 끊이지 않는 축복이 뭐죠? 이 신분, 권세, 배경이요. 이게 정말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끊이지 않는 이 축복의 누림의 가장 핵심이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오죠. 자, 20절에 보니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자. 감남유라고. 감람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만든 기름. 우리 보면 그게 이제 영어로 하면 올리브유라고 하죠. 그리고 뭐 올리브나무라고 하죠. 뭐 아이들이니까 뭐 화장품 파는 데도 올리브영이라고 있더라. 그 올리브. 김윤희가 오면은 늘 가는 데가 올리브영 가자게 엄마. 제가 저거 단어는 알고 가나. 올리브가 뭔지 아니까 뭐 모른대요. 그냥 화장품 사러 가는 거예요. 좀 말씀 좀 알고 가라. 제가. 리바이스 옷 입으면 리바이스 청바 리바이스가 뭔 뜻인지 아냐 몰라요. 그냥 입는 거예요. 그 레위 족속이라는 말이잖아요. 리바이스가 레위기 할 때 그게 리바이스 아닙니까? 의미 있는 단어죠. 자, 감람유를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기름을 가져라. 순수한 기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등불이죠. 이 순수한 기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는 축복이야. 그렇죠. 이게 끊이지 않는 축복이요. 이게 24의 축복이요. 오늘 나오잖아요.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성막에 뜰 만들었죠. 그죠? 그 제단 만들었죠. 언약궤 만들었죠. 이거는요, 한 번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만들면 끝이요. 그런데 이 등불에 쓸 기름은요, 계속 있어야 돼요. 대대로 있어야 돼요. 한 번 만들고 계속 쓸 수 없는 겁니다. 계속 이 기름은 계속 만들어서 계속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대로 지킬 규례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하는 축복. 아멘입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이게 바로 with,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일 사건 속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원네스, 끊이지 않는 축복, 기름. 그렇죠. 이걸 대대로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우리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한다는. 그럼 이 축복을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누리면. 자, 오늘 말씀 딱 붙잡으세요. 어둠은 뭐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역사를. 그렇죠. 그럼 등불은 뭐다? 이 어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렇죠. 그럼 기름은 뭐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신분 권세 배경이 바뀐 나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축복이다. 그렇죠. 그럼 이제부터 이 축복 누리면 돼요. 어디에서 누렸냐? 제일 먼저 제가 누린 겁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죠. 여기입니다. 마음 생각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 끊이지 않는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이 축복을요, 어디에서 누려야 되냐? 가장 먼저 마음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 생각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사건 만나면요, 흔들려요. 여러분, 이때 누려야 돼요. 자, 여러분요, 진짜 여기서 누려야 됩니다.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성막에서 등불 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두워서 불 켜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가지고 불 켜놓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축복이요. 이걸 어디에서 누려라? 마음 생각 속. 그래서 여러분이요, 항상 여기서 누려요.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도요, 여러분은요, 마음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죠. 사람 관계 속에서, 일 사건 속에서. 그렇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이걸 항상 마음 생각.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모든 영적인 걸 바꾸는 거예요. 어제 말씀 주셨죠. 그게 237 메시지 때 주신 건데요. 제일 먼저 서밋에 어디로 가라? 위치로 가라고. 서밋의 위치를 가라는 게 바로 뭐예요? 내 마음, 내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잘못하면은요, 내 마음 생각이요, 옛날에 12가지 속에 있던 그 속으로 가. 어떤 일, 사건만 만나면은요, 꿈만 꿔도요, 막 이상해요. 말 한마디만 들어도요, 거기에 속아버려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일 먼저 내 마음 생각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축복을. 이게 서밋의 위치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여러분 두 번째 게 나옵니다. 이 마음 생각이 서밋의 위치로 정말 들어가면은요, 그다음부터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게 한 가지. 그게 뭐가 되어진지 아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요, 이게 되어져. 분명히 여러분 예배가 되죠. 이 예배를 통해서 뭐가 들려요? 이게 들려져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요, 진짜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죠.
이 언약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렇죠. 이게 또다시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이요.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의 이 모임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 지금 뭐 다 마스크 쓰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받고 기도하라는 하나님 사인이요. 그렇죠? 제가 이게 되어지더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아무것도 여기서 제일 크게 붙잡은 게 저는요, 문제 아니다. 진짜 제 마음 생각에 여기서 완전히 뭐가 제가 빠져나오더라니까요. 계속 저는 뭐가 문제다, 누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우리 집안이 문제다, 뭐 때문에 문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뭐가 문제라는 생각을 제 속에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게 깨달아지면서요, 모든 문제 끝났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게요,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이 돼요. 이때 제가 하나님 앞에요, 제일 좋은, 그러니까 저는요, 이때 여러분이요, 집중 기도하세요. 다른 시간 만들 필요 없어요. 다른 날 만들 필요 없어요. 주일날요, 여러분이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요,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아까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라니까요.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불신자처럼 염려 걱정하고 불신자처럼 머리 쓰니까 신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고 0.1% 속에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한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날이 언제요?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뭐 맨날 뭐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피곤하고 졸리다. 그 사람 인생 뭔가가 힘든 겁니다. 뭔가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언제 집중적으로 기도했냐? 주일날 예배 때. 그래서요 진짜 내년부터는요 결단 내리세요 여러분요. 내가 완전히 주일날이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말씀 받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를 올인한다. 그래서 6일 동안 불신자에게 이 빛을 전달할 영적인 힘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은 아예 주일날 전화해도 안 받아요. 전화가 다 꺼 있어요. 잘하는 거예요. 다 꺼버려요. 뭘 키고 뭐 그거 합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라. 6일을 살리고도 남을 영적인 힘을 하나님은 예배 때 주신다니까요. 언제 집중 기도하냐? 기도원 갈 필요 없어요. 주일날 해라.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습니까? 뭐 때문에 어렵습니까? 맨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한 응답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해라. 제가 이걸요 완전히 회복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냐? 이 축복을 가지고요 조금만 하세요. 오늘 보세요.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해라. 이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말하죠.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요 삶으로, 다시 말하면 내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현장으로 가죠. 그럼 여러분의 현장에서요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하세요. 주일날 이 축복 누리면은요 평일날 삶 속에서는 약간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조금만 여러분이요 시간 정해서 정식이도.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뭐예요? 홀로 다락방이라 하죠. 홀로 다락. 내가 조금만 항상 여호와 앞에,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하루에 아침 저녁에 조금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보세요. 항상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등불, 뭘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기름, 뭐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조금만 하면 돼요. 여러분 아침 저녁에요 약간만 시간을 정해서 하세요. 이때 할 수 있으면 운동도 좀 하세요. 시간 되는 분들은 이때 다 하면 돼요. 이때 여러분이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다 하세요.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운동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요 내 마음 생각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내 몸도 살리는 시간이요.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주일날 맨날 피곤한 거예요. 주일날 오면 맨날 조는 겁니다. 뭔가 내 몸에 힘이 없고요 내 마음 생각이요 힘이 없어요. 이게 있으면은요
계속 살아납니다. 아까 제가 예배 10분 15분 전인가 밖에 창문에 보니까 누가 2명이 걸어가더라고요. 봤더니 경석이하고 다은이요. 뒤로 딱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2 친구에게 오늘 예배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최고로 은혜 받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고요.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해봐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7시 반 그 사이에 오거든요. 집에서 차 타고 오는데 1분 걸려요. 그 1분 동안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 생각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혼자 있으니까 실제 소리내서 잠깐인데도요, 제가 실제 느낄 정도로 제 마음 생각에 힘이 생기더라니까요. 은혜가 임하더라니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끊이지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축복 누려라. 24 하나님 나와 함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누리세요. 결론.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지금 모든 것을 다 회복해라. 제일 먼저요. 여러분 이제 올해 가는데 12월 한 달 동안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점검을 하세요. 뭘 하냐? 가장 먼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내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내가 진짜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24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홀로 다락방과 함께하는 다락방인 이 예배와 말씀 집중 속에서 정말 내가 힘을 얻고 있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정말로 이 모든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회복하세요. 제일 먼저 영적인 상태,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 가장 먼저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어떤 걸 회복하냐? 이제 여러분이 이걸 회복하세요.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세요. 진짜 여러분 이걸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이게 성막입니다. 여기에 뭐도 들어가냐? 경제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이 성막 말씀 하나하나 가지고 내가 모든 영적인 걸 회복하고, 성막은 그리스도를 말하며 모임이니까 교회를 말한다 했잖아요. 정말 내가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이거 중심으로 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데 그중에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게 뭐예요? 경제예요. 여러분 이것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제 마음에요 담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이 교회를 놓고 내가 헌신하는 거, 이런 거요 전부 여러분이요 기도 제목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에 나오는 뭐가 나와요? 이 성전 봉헌이 나와요. 그렇죠. 성전 봉헌식이 나와요. 저는 이 부분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것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육신적인 삶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예배해 놓으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이 축복이 진짜 이제 어디로 가야겠어요? 여러분이요, 이 빛이 없는 불신자 현장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진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불신자에게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이 등불을 비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불신자에게 답을 주는 이 전도가 내가 있는 현장에, 직장에, 산업에서, 가정에서 회복되게 해달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빛 안에 있지만 지금 불신자들은요, 끊이지 않는 이 어둠과 저주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어요. 정말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축복이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게 여러분이요, 광야를 가면서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될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빛을 비치는 전도를 회복해요. 그렇죠? 오늘 끊이지 않는 축복 24,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작의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빛 되시고 참된 등불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사실을 듣고 그 사실로 인생의 완전한 답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고백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우리와 모든 일 사건 속에서 함께하는 완전한 끊이지 않는 24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항상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영적인 모든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의 축복, 현장의 전도의 축복을 회복해서 이 서태한 당진의 전도자의 모델로 증인으로서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